로마서 10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의 평안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들로 오늘 얻게 하구나. 내가 증언하는 이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런 지식을 약한 것이며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자기의 일을 세우려고 숨어서 하나님의 일에 도전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기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율법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내가 다시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함께라고 하였느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네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나의 내 그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가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리라. 한 분이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하시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저희는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누리고 믿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누리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누리고 원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여 한바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과 순종하지 아니하였구나.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받느냐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그에서 나며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다 볼 수는 없고 오늘은 또 17절 끝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런 그게 이렇게 중점을 두고 좀 보고자 합니다. 제 1번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를 깨놓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냉정히 보면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지 않더라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뭐냐면 우리 영혼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영혼이 그래서 그 영혼의 구원에 관한 것이 굉장히 우리가 그냥 간단히 말할 수 있고 굉장히 복잡한데요. 그래서 그 영혼이라는 말 자체가 인간의 영혼이라는 말 자체가 인간이라는 시기가 이게 동물들은 별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인간은 배워야 되고 끊임없이 이렇게 정말 죽을 때까지 어떤 사람들 말처럼 배워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 김영숙 철학자 같은 분은 지금 90몇 살, 100몇 살인가?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도 이렇게 지적으로 능력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걸 보면 좀 놀라운 걸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 인간의 영혼은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주제입니다. 영혼을 받아야 된다. 영혼이라는 거, 우리 먼저 이렇게 아셔야 될 게, 이렇게 전제가 이제 성경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이 이제 전제입니다. 우리 영혼을 영어에서는 소울이라고 합니다. 소울이라고. 이 소울이라는 것은 숨을 쉰다는 뜻입니다.
숨을 쉰다라는 것이 꼭 우리가 물리적으로 숨을 쉬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어떤 사물을 보고 분별하고 인식하고 이치를 따지고 뭐 하는 어떤 각종 어떤 그런 정신적 기능을 가르쳐서 우리가 숨을 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냥 밥만 먹고 그냥 이렇게 뭐 잠만 자고 하면 그 사람은 사람이라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인간이 인간인 것은 그것을 분별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 그리고 어떤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하는 어떤 그런 그야말로 분별하는 어떤 능력 이게 바로 이게 영혼이다. 영혼의 기능이 바로 분별하는 능력을 가르쳐서 영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지금 이 영혼이 그러니까 분별하려면 영혼은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게 분별하려면 이게 바로 영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예. 그래서 그 영은 두 종류의 영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이 있고 그리고 하늘의 영이 있습니다. 하늘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전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그러니까 여기는 영혼이라는 것은 뭔가 보세요. 이게 차가 있으면 차가 일종 영혼 같은 거예요. 차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좋은 기름과 좋은 운전수가 있어야 차가 간단 말이에요. 네. 아무리 차가 좋다 할지라도 기름이 시원찮거나 운전수가 시원찮으면 그냥 금방 그냥 고장나서 해체하거나 사고 나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마치 이게 인간은 그야말로 영혼인데 그야말로 차로 치면 최상의 차예요. 최상의 차. 벤츠 뭐 이렇게 최상의 차인데 왜?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굉장히 최상의 어떤 그 기능 한마디로 영혼이라는 기능이라고 기능이란 말이에요. 소울을 뭔가 기능하는 거예요. 네. 어떤 기능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이렇게 기능할 수 있는 원동력이 필요합니다. 원동력이 필요합니다. 차로 말하면 이렇게 기름과 운전수가 필요합니다. 네. 네. 우리 인간의 영혼도 영혼을 참 이렇게 어쩌면 하는 짓궂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인간 영혼을 지어놓고 쉽게 좋은 차를 우리에게 주어놓고 이걸 지금 잘 지금 작동시키라는 거예요. 네. 시키라는 거예요. 잘 작동시키면 정말 우리 인간 영혼을 잘 작동시키면 너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너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예. 정말 이렇게 뛰어난 그 지혜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요. 정말 인상 어떤 사람도 맛보지 못한 아주 거친 어떤 사랑과 어떤 그런 황홀한 세계 그걸 맛볼 수 있어요. 우리 이 땅을 살면서요.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살면요. 정말 우리 영혼을 비참한 거예요. 내 영혼이 그런 거거든요. 막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화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럼 내 영혼이 그야말로 이게 아주 이게 저주받은 상태거든요. 이게 그렇지만 이게 기왕이면 좀 좋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날씨 더우면 더워 죽겠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늘 날씨 좀 덥네. 그렇지만 여러분 더워야지 뭐 하면서 또 더워야 또 이렇게 농사도 잘 되고 관도 잘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인드를 바꿈으로 말미암아 이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영혼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이게. 한번 자기 시험만 해보세요. 덥다 하면 진짜 더워요. 그렇지만 이거 뭐 원래 여름 덥는 거지 뭐 더워야 이렇게 장미도 잘 자라 그러니까 더우면 참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더우니까 오히려 이렇게 그냥 잘 못 느낀다 이 말이에요. 하여간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하고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도 꼭 주변 환경이 좋아서만 천국이 아니라 내 영혼 자체가 번져내지면 내 주변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영혼 자체가. 그래 하려면 뭐가 됐으냐? 내 안에 작동하는 어떤 기름이 좋아요. 기름이 좋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름은 하나님 성령이라는 운전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죄라는 것은 뭐냐? 내 영혼을 지금 누가 작동시키느냐? 마귀가 지금 작동시키는 거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산일이라는 게 바로 마귀와 귀신이 있는데요. 이 마귀와 귀신이 나를 짓는데 작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온갖 범죄나 각종 흉악한 일이나 막 서로 간에 막 이렇게 뭐 어디라 보면 전부 싸우고 난립니다. 정치만 한 번 없어요. 맨날 그냥 뭐 서로 간에 무슨 별의별 그냥 이렇게 험담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이제 개혁 출마 이제 2달밖에 안 됐는데 뭐 별의별 온갖 거에 다 한다. 좀 지켜보면 좋겠는데 그래 한 6개월 지나고 난 뒤에 평가가 안 넣는데 이 인간의 어떤 속좁은 어떤 그런 거 우리들이 하기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성경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제 마땅히 해야 될 우리 본분이에요. 우리 영혼을 지금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이게 지금 세상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만 나의 영혼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좋은 일이 우리 앞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하늘의 영으로 바꿔야 돼요. 하늘의 영. 네. 하늘로 잘 이렇게 성경에서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지금 세상령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것과 그리고 하늘로부터 온 영을 너희가 받으라는 것을 성경 꼭꼭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영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나 이건 영은 가짜예요. 세상령 가짜예요. 진짜 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영이란 말은 바로 하늘을 가리켜요. 우리 이걸 가리켜서 또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하나님이나 하늘이나 영이나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네, 우리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사랑이나 지혜라고 해요. 사랑이나 지혜를 해요. 우리 찬수가 멸류관 가지고 이 뭐냐면 지혜 있는 모습을 멸류관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성품을 가진 걸 가리켜서 멸류관 가지고 찬수가 있었잖아요. 뭐 주 앞에 그릇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멸류관을 가지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하나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나가는 뜻이에요.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뭐 모자 좋은 거 하나 쓰라 그 말 아니에요. 네. 크라운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하여간 그게 이제 이 하늘 영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 이게 이런 것들을 이제 그게 그 영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이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성경은 우리 영혼의 구원에 가는 겁니다. 영혼에 가는 거예요. 그 영혼에 가는 구원은 차가 잘 운행하는 좋은 기름과 운전수가 있어야 돼요. 좋은 운전수가 있어야 되듯이 우리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하늘로부터 오는 영과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이렇게 하나님 곧 이게 그 그리스도가 와야 비로소 우리 영혼이 이렇게 드디어 항상 잘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렇게 고장이나 배차가 되지 않은 그런 법이 없이 그냥 잘 나간다. 우리 영혼이 잘 나간다. 이걸 가리켜서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된 상태를 우리가 복이다, 혹은 영생이다. 하여간 성경에 나오는 이 영혼이란 말, 영혼이란 말. 이 영혼이 되려면요, 조그마한 흠이 있어도 절대 영혼이 될 수가 없어요. 네. 차에 조그마한 흠이 있으면 그 차는 절대 영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흠이 없이 완벽해요. 온전한 11조가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온전한 11조 때를 한 내가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내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완전하라. 마태복음 6장에서 5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완전하라. 퍼펙트하라. 퍼펙트를 우리 야고보 때 임하는 데 보면 이렇게 그 날까지 그게 이렇게 안타도 안 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고도 없고 하여 출루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 하게 되면 이렇게 퍼펙트라고 그러지 않나요? 네. 우리를 퍼펙트하게. 퍼펙트하는 우리를 퍼펙트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는 영과 하나님의 그 하늘로부터는 각종 어떤 그 기능들 그걸 우리 안에 장치하라는 거예요. 완전하라는 것은. 우리들은 완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완전해집니까? 네, 그 우리대로 구원이나 완전하는 거나 뭐 어려운 거나 착해 선해라는 거나 저 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대로 하라는 것 같은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선을 했다 합시다.
근데 또 좀 이따 또 도로 악을 해버려. 오늘 선을 해야지만 내일 또 도로 악을 해버려. 전부 도로하면 답이 되버려. 내가 뭘 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늘 이렇게 선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선을 장치를 하면 돼요. 성경 이 원리가 바로 성경의 원리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받아라는 것이고,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성경이에요. 구원은 이게 그냥 간단한 것 같지만 전체 우리 영혼과 성경 전체를 이렇게 지축을 흔드는 그런 그 포인트인데요. 구원은 믿음을. 제가 이제 전에 교회 다닐 때 배운 게 이렇게 배웠어요. 구약은 동행, 신약은 믿음, 뭐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예. 우리가 동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둘이 이렇게 그냥 둘이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하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구약은 하나가 되는 게 아니다. 신약은 믿음은 하나가 된 거야. 뭐 그래서 이걸 하나다, 뭐 함께다, 뭐 이렇게 가르쳤는데 참 이게 뭐냐면요, 창세기 1장부터 계속 끝까지 전부 뭘 말하고 있느냐? 우리 영혼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구원은 전부 이렇게 믿음으로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된다는 거죠. 그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이렇게 담겨있냐면요. 이게 우리의 행위로는 안 된다. 행위로는 안 된다. 행위로는 안 된다. 믿음으로 된다. 이게 성경 전체를 이렇게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간은 이렇게 영혼의 구원을 받다는 것은 인간은 지금 이제 이렇게 죄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죄가 뭐죠? 죄가 뭐가 죄죠? 죄하면 어떻게 느껴집니까? 분리. 네? 분리? 죄가 뭐가 죄 같습니까? 모자람. 죄라는 것은 이게 죄라는 것은 이게 갱나시죠. 이게 죄라는 것은 갱나시죠. 그러니까 뭐가 없는 겁니까? 능력 어디서 옵니까? 예, 하나님 하늘의 능력이에요. 원래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엘로힘이 뭐냐?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능력. 생명이 뭐냐? 능력이에요. 제가 뭐냐? 그 능력을 말하는 데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서 고백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걸 고백하잖아요. 이 양반은 나보다 모르는 나를 월등히 능가하는 신비한 능력을 가졌구나 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뭐냐? 이 죄가 이 뜻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엉뚱하게 하는 거예요. 죄는 뭐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잘못하는 것도 죄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야 될 것과 그걸 갖고 있지 못한 상태. 한마디로 뭐냐? 영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면 뭐가 죄라고 그랬죠? 16장 8절에 죄에 대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잖아요. 나를 믿지 않는 거다. 나를 영접하지 않는 거다. 내가 뭐냐? 그리스도가 뭐냐? 하늘의 능력이에요. 하늘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가 믿음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군요. 이 그리스도가 지금 모든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늘의 능력, 하늘의 생명, 하늘의 지혜,
하늘의 영은 하늘의 그 무한한 걸 다 그리스도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너희가 제 가운데 있는 것은 나를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겠습니다. 나를 영접하면 모든 것이 우리 영혼은 자유해질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에서 소경을 제라고 했어요. 소경을 제라고 했어요. 소경은 무한의 소경입니까? 캐나다는 게 소경이에요. 뭘 캐나다입니까? 뭘 캐나다입니까? 보지를 못해요. 보지를 못해요. 사이트가 뭘 사이트합니까? 이게 하늘을 지금 우리 안에 이루내려면요, 하늘을 먼저 하늘을 봐야 돼요. 본다는 것이 뭐죠? 본다는 게 understanding. 오늘 말씀 주셔 들으라잖아. 들어가 뭐냐? understanding.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중요한 건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understanding만 하면 돼요. 우리는 그것밖에 understanding만 하면 돼요. 지금 참 한국에 수강스러운 일이 참 많은데요. 성경 곳곳에서 들으라 하니까요, 사람들 방 안에 가둬놓고 밤새 듣는 훈련을 시켜요. 듣는 훈련을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초저녁에는 졸고 어쩌다가 한 2시, 3시 넘어가면 사람이 다 정신이 이상한 소리가 막 들려와요. 관청. 그래서 하늘 음성을 들었다고 설정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러니까 들으라를 뭔 말인지 모르면 그런 짓을 한다니까요. 근데요, 계속 우리가 이렇게 어떤 철학자나 이런 사람들 어떤 소위 말해서 화두라는 거죠. 화두를 가지고 끊임없이,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이 끊임없이 어떤 우주의 원리를 마음속에 깨달으니까 어느 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고요. 그리고 상대성이라고. 그러니까 상대성이라는 이렇게 에너지는 질량의 그 광속에 비례해 가지고 에너지가 발생한다. 그 원리라고 해요. 그래서 그 원자력 에너지가 그 상대성 이론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이치를 깨닫는 게 한번 이치를.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철학자들도 그렇고 과학자들도 그렇고 이 우주 만물의 어떤 원리를 풀이한다고 다 깨워. 아니 생각해 보세요. 뉴턴이 이렇게 소위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걸 최초로 이제 발견한 사람인데, 누워서 있는가? 앉아서 있는가? 어쨌든 간에 있는데 사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과가 왜 떨어지지? 사과가 나무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사과가 하늘로 올라갈 수도 있고 옆으로 갈 수도 있고, 하늘 왜 땅으로 떨어지지? 아니 그게 말이 왜 됩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그 떨어지지는 하늘로 날아가냐? 다 그러잖아요. 우리 다 누구나 다 그렇지만 뉴턴은 안 그래요. 그리고 사과가 왜 떨어지지? 거기서 뉴턴이 들려온 음성, 그게 뭐냐면 물질 간에는 서로 땡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라는 물질이 사과를 땡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와 이 사과 사이에 서로 간에 땡기는 힘이 있다. 이걸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냥 모든 만물은 서로 인력, 땡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칙에 의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어떤 이렇게 과학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과학자가 이런 법칙 하나 발견하면요, 전 세계를 변화시켜버립니다. 아마 지금 현재 역사 중에서 가장 뛰어난 법칙 하나가 그 과학적 업적 하나를 말하려면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비행기가 난다든지 우리 로켓 전부가 만유인력의 법칙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법칙이 없으면 절대로 이렇게 비행기가 뜨면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비행기가 뜹니까? 그냥 비행기가 띄우면 떨어집니까?
그 법칙에 따라서 그 또 뛰어난 사람이 이렇게 그걸 이렇게 실용화시킨 것이 각종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장치들이다 이 말이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게 죄라는 것은 이게 우리 차라리 죄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멍청하잖아요. 다 멍청. 그게 죄라니까요. 뭐가 모자라잖아요. 지혜가 모자라니까 멍청한 거 아니에요. 그게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남을 괴롭히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을 못 살게 하는 거예요. 폭행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족하니까. 예. 근데 중요한 건 그 어떤 근본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현상만 갖고 이야기하면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범죄를 하느냐? 지금 우리가요, 그야말로 하늘의 모든 능력을 다 받게 되면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저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항상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위로하고,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늘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원리가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육체에다가, 그러니까 육체 자체가 문제죠. 육체 자체가 항상 뭔가 부족한 거예요. 육체 자체가. 그 육체이기 때문에 제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구원을 받은 육체에서 뭘로 바뀝니까 이게? 네. 그 고린도 15장 45절에서 무슨 몸이 있음 같이 무슨 몸이 있다? 육의 몸이 있음 같이 영이. 영의 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참 이렇게 영의 몸이란 말이 바울이 성경 전체에서 바울 하나만 쓴 표현인데요. 정말 이 영의 몸이 있다는 것이 너무 신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있다라는 이 성경책에 있다라는 것은 나도 이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걸 보고 도전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참 이게 있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서 가능한 거지?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이걸 지금 추구하지 않고 그냥 교회 찬송하고 박수를 치고 이러면 이게 우습다라는 거 이게. 그게 이렇게 출애굽기 35장에 금송아지 맞아 놓고 마시고 끼운다고 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가서 찬송 부르고 그냥 막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 속의 신비한 그 세계를 그걸 이렇게 막 이렇게 간절히 추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자기가 드디어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본문이에요. 뭐 이렇게 막 소리치고 어쩌고 이런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옛날에 그런 거 막 그러지 말했잖아요. 막 소리치고 하면서 그냥 막 그냥 이상한 짓 말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신비한 게 너무 많잖아요. 천사 너무 신비하잖아요. 천사. 그 다음에 이제 천국 너무 신비하잖아요. 예수님 천국 가까이 게 뭡니까? 가까이 가는 게 뭡니까? 너가 된다는 거. 너에게 이루어진다는 뜻이 가까이 왔다면서 너에게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니어라는 것은 이게 너에게 지금 이제 실현될 어떤 때가 왔다. 실현된다는 거. 내게 실현된다는 거. 가까이 왔다는 것이. 먼다라는 것은 지금 교회 사는 직거리들 하면 다 이렇게 전국이나 모든 게 다 먼 거예요. 그리고 관계성을 갖게 되면 드디어 가까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만 깨달으면 그때 글서 오게 되면 천국이 따라오게 돼 있어. 그게 가까운 거예요. 예수께서 천국에 가깝다라면서 이제 예수가 뭡니까?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안으로 온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왔다라는 것은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중에 하나는 영이 오게 되면 천국이 이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원리가.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은 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을 냅니다. 율법을 냅니다. 하나님 율법, 갓로 하나님 법을 율법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법을 냅니다. 그 법을 지금 이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법이 이렇게 나에게 이루어지면 하면 이게 바로 구원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율법을 이루냐 이게서 했는데 율법은 우리가 보면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하니까 우리들은 뭘 지금 이제 요구하고 있죠? 우리 뭘 요구하고 있죠? 행위를 요구하고 있죠.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 율법을 행위를 하게 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된다는 거죠. 율법 있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도 여호와를 믿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관계없이 원래 믿음이라는 구원, 인간 구원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율법 전에도요,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크게 나눠서 모세 이전, 그 다음 모세부터 그리스도까지 그리스도 이후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모세 이전도, 즉 창세기죠. 창세기도 뭐냐?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뭐냐? 그때는 뭐냐? 어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어른푸다의 그림자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뭐냐? 드디어 율법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전부 율법 얘기해요. 하나님 그건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출애굽기, 레위기, 그 율법 전체 한마디로 뭐냐? 믿음으로 너희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제일 중요한 건 행위는 뭐냐? 행위는 율법을 내가. 즉, 주인이 납니다. 주인이 나예요. 제일 중요한 게 주인이 나예요. 한마디 주인이 나예요. 그 다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주인이 바뀝니다. 제일 중요한 주인이 바뀝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영어에서는 믿음을 이렇게 베이스나 트러스트를 따르신다. 트러스트. 베이스나 트러스트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좋은 운전수나 좋은 건축 기술자 오면 그 사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믿음이라는 것은 이게 주인이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제일 중요해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0절에서도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디어 주인이 바뀌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해요. 주인이 바뀌어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베이스나 트러스트란 믿음이라는 속에는 그 속에 무슨 뜻이 담기냐? 순종이라는 뜻이 담기죠. 순종. 원래 믿음은 또 반드시 이게 지금 나오겠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이게 들려와야 돼요. 들려온다는 것은 이게 말씀까지 기도하면 그 말씀에서 뜻이 들려온다니까요. 뜻이 내용 이걸 가리켜서 우리 계시록에서는 무슨 나팔 소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나팔 소리가 뭐냐? 하나님 뜻이 들려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뜻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들려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율법은 이게 내가 하는 주인 나예요. 원래 이 나라는 존재는 에덴 동산 이후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부터 말미암아 죄를 저주받은 어떤 그 영혼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뭐냐? 이게 마귀가 나와 마귀는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이것이
그래서 말과 하는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우리 마태복음 11을 가르쳐 외식이라는 것이 그냥 겉으로 흉내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믿음은 들음이라는 것은요, 들음은 참 들음이란 말이 이제 좀 이따 볼 때 들음이란 말이 굉장히 신기한데요. 말씀이 어디로 들어오느냐? 들음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아까 언더스탠딩과 똑같습니다. 이게 들음, 이게 이해입니다. 이게 이해입니다.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 한번 보세요. 교동문에 주목에 한번 보세요. 자, 맨 끝에 보세요. 지금 이게 맨 처음에 보면 들으라로 시작하죠. 들으라로 시작하죠. 들으라. 그래서 맨 끝에 나오면서 사람은 존귀하나 뭐하지 못하면요? 뭐하지 못하면? 깨닫지. 들은 깨달음이라니까 이게. 깨닫지 못하면 그냥 사람은 존귀하지만 못 깨달으면 그냥 짐승으로 끝나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49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들음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올 때 들음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그때 하나님 얘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란 말 자체가 능력이고 파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나 파워가 들어오면 내 안에 들어서 일을 하게 돼 있어. 일을 하게 돼 있어 이게. 그럼 나는 어떻게 되냐? 나는 그때 순종을 해줘야 돼. 순종을 해줘야 돼. 그래 믿음이란 말과 순종이란 말은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내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운행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여기서는 지금 누가 살죠? 율법의 행위를 하게 되면 사는 누가 살죠? 내가 살아요. 내가 누구냐? 마귀예요. 그러나 결국은 이것은 마귀가 살기 때문에 내가 정죄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소위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라고 말했었어요. 왜? 그들은 외식했기 때문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냐라고 그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믿음은 어디서 나오고? 들음은 뭘 듣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이 아마 이 원리만 알면 성경 전체로 자유할 거예요. 이 요한복음 로마서요 이거 그냥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 로마 전체가 뭐냐 인간을 제거했다는 거. 맨 처음에 복음을 시작하자 복음 내가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 근데 이 복음은 뭐냐? 우리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 근데 구원하는데 너희가 율법을 행해가지고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리스도 즉 내가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너희는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에요. 믿는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되면 그거 더 큰 문제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 그게 깨달아져가지고 그 말씀 내 영혼의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습니다. 그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건요. 말씀이 이렇게 뜻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우리가 율법을 깨달을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살인하지 마라. 그걸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아요. 그런데 이제 율법이 이게 그리스도는 뭐라? 율법에 왔어요. 그리스도가 이 율법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네. 보세요. 안식일을 지키려고 합니다. 안식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식일에 대해서 연구를 학자들이 엄청 많이 했어요. 뭐 어떤 설에 하면은 안식이라는 연구서만 다 모아도 한 추록 된다고 해요. 그만큼 사람들이 안식일에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지키는 건가? 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걸 지키면 복받고 하늘의 자녀와 영광의 자리가 된다는데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식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을 연구를 한 거예요. 학자들이 수도 없이 논문을 쓴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연구서를 따보면 한 주록 된다, 한 주록 된다는 거예요. 네. 그거 지키려고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 끝내버립니다. 인자가 안식일에 인자. 즉, 내 말을 들으면, 그래서 그 말을요, 인자가 안식, 이 말이 이렇게 확 깨달아 와야 된다니까, 이게. 내 말을 들으면 인자, 내 말을 들으면 인자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장소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도 예수를 쫙 하늘에 내려오고 기다리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늘이라는 것은 뭐냐? 하늘이 뭐가 하늘이라고 그랬죠? 하늘이 뭐가 하늘이라고 그랬죠? 아까 그랬죠? 하늘이나 하나님이나 영이나 지혜나 이 전부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뭐냐?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지금도 자꾸 예수님 하늘에서 오늘 기다리고 있는데 성경하고 전혀 다르게 알고 있다니까요. 그건 뭐냐? 음성을 못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성을 못 듣기 때문에. 즉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장소가 없어요. 장소가 없어요. 내려왔다는 것은 영이 하늘에 땅으로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내려왔다는 것은 하늘의 세계가 땅으로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영이 육체가 됐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육체가 됐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뭐냐?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뜻이에요. 이게. 알겠습니다. 전체는 우리가 우리 인간이 구원에 관해서 말하고 있고, 구원은 바로 이렇게 이게 믿음으로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자, 갈라디아서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하늘로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영을 받으면 하늘로 올라가고, 왜? 영 자체가 하늘이기 때문에. 영이 나에 와 있으면 내가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한마디로 천사가 된 거예요. 천사는 존재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 영이 와 있으면 천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성령을 받는다는, 하나님, 성령이란 뭐냐? 하나님이 워킹, 내 안에서 일하심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빙하심이에요. 그게 성령이에요. 영이라는 것 자체가 라이프 앤드 무빙이에요. 이게 생명과 운행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능력, 이게 워킹이다 말이게. 그게 뭐냐? 이게 바로 영이 운행하면 바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게. 빨리, 그러니까 우리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영혼이라는 것은 영이 와야 제 기능을 발휘한다고. 차라리 좋은 차라는 좋은 기능이 뭐하고 좋은 운전수가 와야 제대로 작동한다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영혼이기 때문에 좋은 영과 그 영을 운행하는 어떤 그 주, 바로 그리스도가 와야 비로소 우리 인간 영혼은 온전하고 복된 자가 된다는 거. 그 원리라. 그래서 이걸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 이걸 성령을 우리가 갈라디아서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과 성령 같습니다. 복은 또 다른 시편에서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우리 존재가 가장 완전하게 되어진 존재. 그게 뭐냐? 복과 영생과 성령 같은 말입니다. 성령이란 말은요, 우리 육체를 떠나서는 성령이란 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란 말은 따로 존재하면 하나님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 안에서 하나님 오셨을 때만 성령이 되는 거예요. 육체를 떠나면 성령이 안 됩니다.
육체를 떠나면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육체에 들어와서 운행할 때 그렇죠. 말씀이란 게 율법이 이렇게 그냥 뻣뻣하고 그냥 말이 이렇게 그런 것 같지만 이게 그냥 우리 안에 들어와서 깨달아지고 안에 있었던 이렇게 그 성분이 와서 우리 안에 역동하게 되는 게 성령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 생각에 들어오면 진리가 되고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령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라고 그런다니까. 이게 말씀을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성령 받는다고 산에 가서 나무 붙들고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래 하는 게 아니라 인자는 안식일 이래 말해가지고 계속 궁금해가지고 기도하게 되면요 그 말씀 뜻이 깨달아지면서 하는 명이 내 안에 운행한다니까. 이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그 다음 뭐라고요? 듣고 들은 것이 문자로 듣는 걸 이렇게 하면 아닙니다. 들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막 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은다 불현듯 깨달아지는 거예요. 불현듯 지혜가 막 그 말에 대해서 이 말이 이렇게 막 이렇게 빛이 팍 이렇게 불이 켜듯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들음이에요. 네. 그래서 듣고 하는 것은 이게 understanding. 그 다음에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덕이요. 그 understanding 한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말씀은 이렇게 내 이성, 생각에서는 이렇게 이게 인식이 깨달아지고 생각 속에서는 understanding이 일어나고요. 내 생각 속에서 인간의 구조를 말하면 이렇게 그냥 우리 인간의 구조가 이렇게 되는데요.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이렇게 중심이 마음이에요. 마음보다 밖에 마음에 들어가기 직전을 우리가 생각. 혹은 이성이라는 게 있어. 근데 이게 이 말씀이요. 율법이 그리스도를 거치면요. 이게 이 율법이 그리스도라는 게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율법이라면요. 예수님은 안식 인자가 주니까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게. 이게 깨달아지는 이것이 율법이나 그리스도랑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그 안에 율법의 뜻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먼저 생각 속에 들어올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깨달음이다. 혹은 들음이다. 근데 그 다음에 이게 반드시요. 이게 깨달아지면요. 즉 들음이 깨달아지는데 깨달음이 반드시 마음이 들어오겠지. 우리 이까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거든요. 빛이라는 것이 이게 깨달아진다는 뜻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 우리는 그럼 지금 내 마음이 어떻다는 뜻입니까? 어둠이라는 뜻이에요. 어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라는 뜻입니까? 마귀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나는 지금 세상이라는 게 어둠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내 지금 세상이란 말이 내 영혼이 지금 마귀가 점령하고 지금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온단 말인데, 빛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런 게 내 생각 속에, 내 이성 속에 들어와서, 이 말을 깨달아지면요.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그냥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니까요.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게 어둠이 물론 귀신이 쫓겨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깨달으면 내 안에 귀신이 나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뭐냐면 이게 내 마음 안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해라고 해라. 혹은 사랑이라. 해는 사랑이랑 같은 말이에요. 이게 마음이랑 하트, 마음이랑 같은 거예요. 하트. 여기 마음 하트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트라는 것은 그냥 말씀 연결체가 되고, 말씀이 하나 내 안에서 어떤 그 빛나는 어떤 그 광채가 되고, 광채가 되고, 이걸 광명이라 광명이죠. 이 창세기에서 이렇게 광명이 몇째 날에 나오죠? 몇째 날에 나오죠? 몇째 날? 그러니까 이게 광명이라. 처음에 첫째 날에 빛이 있어라 해가지고 넷째 날에 내 안에 광명으로 자잖아요. 이게 창조해진다. 창조가 이게 창조예요. 창조가 뭡니까? 우리 인간은 마귀적 우리 인간 영혼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떤 환경으로, 하나님 세계로, 하나님 집으로, 이걸 성전으로 변화시킨 이걸 창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광명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이 광명이 더 일어나기 시작해요. 광명이 더 아니 태양이 하늘에 그냥 있으니까 일어나잖아요. 지구와 온 광명체에다가 다 빛을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태양이 저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 땅에 우리가 나무 자라면서 태양이 일어나고 있는 거기에. 이 나무치가 지절로 자랍니까? 태양이 지금 이걸 자라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그 생각을 못하고 있지만. 태양이 지금 열과 빛을 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금방 비강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다 그냥 얼어 죽어요, 이게. 혹자의 얘기는 지구가 굉장히 종말을 갖고 가지고 곧 빙하에 닥친다는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빙하에 닥치면요, 순식간에 생물도 다 사라져버려요. 그냥 우리 그 전에 빨리 우리가 영의 몸을 만들지 않으면요, 그냥 죽어버리 끝나요. 영의 몸을 만들고 빙하도 이제 하지 못해요. 그게 절망한 거죠. 절망한 거예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럼 드디어 이제 이게 우리 안에 이게 많이 들어오면 이게 광명이 되는데, 이 광명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광명이 아니죠. 광명은 이렇게 반드시 빛을 내게 돼 있어요. 빛을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다섯 날, 여섯 날 보면은 각종 이제 드디어 막 이렇게 동물이, 식물이 막 바다에 물고기들이 막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드디어 그 짐승과 물고기와 새이 뭐냐, 내 영혼 안에 각종 어떤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진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창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육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대속, 하늘의 것으로 빨리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권이라, 그래, 권이나 대속이랑 같은 말이에요. 전부 하늘의 것을 다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명이 거저 빛을 내가지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빛이 비춰지면 각종 여기서 이제 우리 그 창세기 그 5장 다시 여째 날 보면은 각종 그 이렇게 땅에 있는 짐승들이, 바다에 물고기들이, 하늘에 공격시들이 막 이렇게 막 나는 거 보이죠. 근데 우리 영혼이 그만큼 이렇게 온갖 어떤 생명체로 우리 영혼에 풍성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겁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은 바울이 여기서 갈라디아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렇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전했는데 그 당시 이렇게 그 유대 그 율법 사람이 굉장히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주장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지금 또 막 바울이 지나고 나면 또 와가지고 막 허들을 끄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니, 지금 요즘 교회도 그렇잖아요.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 이렇게 막 가르친다 이 말이요. 이 세례라는 것은요, 이게 그리스도가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가르치느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세례다라고 가르쳐요. 세례가 뭐냐? 그리스도와 지금 이제 그리스도가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내게 와서 나 하나 되는 것,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그리스도는 자동적으로 말고 진 쫓겨나가는 게 세례라는 뭐냐? 나 예수 몸이 다 쫓겨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세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행 2장에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는 영혼을 세례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있는 어떤 각종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버리고 우리 안에 이렇게 하늘의 것들로 새로운 빛으로 바뀌죠. 우리가 이게 광명이 오기 전까지는 흑암이 내 안에 영혼의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흑암이라니 깜깜한 게 아니에요. 아주 악하고 음흉한 어떤 그런 어떤 마음, 이게 흑암이에요. 그게 자꾸만 흑암의 생각을 자꾸 보면 저 보면 내가 훔쳐가버릴까 저 죽여버릴까 각종 이런 걸로 또 내 영혼을 이렇게 다 채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이 창조는 바로 이렇게 세례와 동반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세례 받으면 이게 흑암이 저질러 놓은 것들을 전부 깨끗하게 청산하는 게 그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엄청 오래 걸리겠죠. 우리 땅에서도 자기 여성품을 이제 잘못된 습관 하나 고치려면 막 수년이 걸리듯이 그렇게 오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렇게 공자님으로 기어지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 창조의 원이거든요. 하여간 선생님 보고서 이걸 말해서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우리 그 5절에서도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다. 이게 여기 와서 능력을 행한다니까, 일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으로 오셔서 일을 하는 거예요. 영이라는 자체는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영이라는 자체, 스피릿이라는 자체는 가만 못 있는 게, 우리 어린아이 가만 못 있잖아요. 어린아이 보면 전방 주시잖아요. 왜? 기운이 있어서 그래. 기가 있어서 그래. 그래서 노인되면 가만 던지고 있으라는 계속 점점 더 뒀다가 영면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게. 예. 기운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는 그냥 기가 넘쳐가지고 체력을 넘쳐가지고 잡아 들고 그냥 막 설치고 이렇게 기운이 넘쳐서 그렇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가는 그랬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에서.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어린애처럼 그냥 막 이렇게 생명의 끈이 넘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 걸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보면, 그래서 또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너희 일하신다. 너무 좋죠. 이게요. 우리 잠을 자면 꿈을 꾸잖아요. 그 말 무슨 말이냐? 내 육체는 잠자니까 죽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꿈을 꾼다는 내 영혼은 일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예. 근데 보세요. 내 영혼 안에 하나님 일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짜 좋죠. 그렇게 하는 게 본이다. 그래, 나는 그냥 내 영혼에 하나님 일하시는 거 따라하면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가진 모든 지혜와 사랑과 능력이게요, 절대 하나님 지 거라고 주장 안 해요. 네 거라고. 능력도 네 거, 지혜도 네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좋죠. 그래서 이렇게 계시록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그 24장로들한테 그들이 멸류관을 땅에 던지는 뭐 이런 말이 막 나오잖아요. 아이고, 죄는 제게 아닙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멸류관을 벗어 던진다는 뜻이 아니라, 네. 내가 받은 지혜와 능력과 이 모든 것은 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겸손히 하는 모습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거기 9절 한번 보세요. 8절 끝에 보면요. 그래서 모든 이방인이 너희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고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한테 복을 받으라 하면서, 복은 아브라함의 복은 믿음 있는 사람에게 복을 받는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나의 주인이 되고 성령을 모시고 와서 그분이 일하시고 나를 순종하는 그런 상태, 이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인데, 이건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일하시고 그분이 지혜를 주시고 나는 전적으로 그분에게 순종하면서 그분이 종이 되는 그런 상태,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때 복이라, 우리 존재 자체가 하늘의 천사와 같이 영원한 존재가 되어질 것이다. 복이 뭐냐? 하늘의 영원한 어떤 영생의 복이라고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그 10절 보면은요, 율법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에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렇게 저주 아래 있다. 율법 행위 있으면 저주 아래 있다.
율법을 내가 육으로 행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식일에 가서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한출력이라고. 그걸 다 볼 수가 없어. 근데 어떻게 그걸 행해? 그러니까 율법 행해서 할 수 없다는, 율법 절대로 내가 다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킬 수,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제대로 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시기 제가 읽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이게. 근데 그걸 어떻게 다 지켜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백성이 되냐고 이렇게. 그래 그걸 없었대. 그렇지만 이게 그리스도가 들어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시면 그 율법 다 이루어져 버린다. 다 이루어져 버린다. 굳이 뭐 율법 지키고 할 필요가 없다. 이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면요. 내가 굳이 뭐 이웃을 사랑하라, 뭐 남을 사랑하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거 그냥 나타나는 나를 통해 나 그런 마음이 막 나와.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나와 그냥. 내 하나에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율법의 행위는 내가 할 수 있는 업적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나의 어떤 모든 악한 것들 다 청산해버리고 하나님 여기 직접 운행하시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그분의 무한한 걸 내 안에 계속 공부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게 바로 이렇게 그렇게 하면 율법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루어져. 그래 율법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8장. 자, 로마서 8장 그 3절 한번 보세요. 율법은 육신으로 있을 때는, 우리가 육신일 때는 율법은 우리 육신이 이렇게 그 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본래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자, 다시.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만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만 지킬 수가 있어요. 사람이 지킨다는 것은 마치 앵무새가 사람만 하는 것과 똑같다니까. 율법을 사람이 지킨다는 것이죠. 마치 이렇게 원숭이가 사람 흉내내는 것과 똑같다니까요. 율법을 지키려면 이게 내가 육신, 즉 사람을 있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율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누가 지킨다고요? 그럼 내가 율법 지키려면 어떻게 내가 율법 하나님 지킨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율법 지키려 할수록 점점 공동에 빠져들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 되어버리면 돼. 이걸 하나님 아들이라고 한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 뭐냐? 사람은 사람인데 아니면 성품은 하나님인 것. 이게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렇게 그 얘기에 전부가. 그래야 율법 지킨다는 거예요. 율법은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아니, 한국의 법을 미국 사람이 지키려면 지키겠어요? 지킬 수도 없고, 지키지도 못하죠. 지키려면 뭐냐? 한국 사람이 배우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율법은 하나님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누가 지키느냐?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신성을 가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우리가 한국에서 한국 법 지키려고 애를 씁니까? 교통법 지키려고 차 오면 뭐냐? 지켜야지! 이러합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스럽게 발을 펴주고 가고 발을 펴주고 그냥 몸에 편하잖아요? 예. 몸에 배가지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몸에 배게 만들어버리면 그 편안한 짓이 그 원리를 말하는 거라.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했으니 곧 자기 아들을 죄의 육신으로 모해서 육신의 죄를 전해서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그 계명들이 요구의 계명입니다. 계명들이 이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 율법이 예수님을 거치면 이게 그리스도의 법으로 바뀌고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생명의 성령이 되어버려요. 즉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이라는 건 그
그게 자체가 법이에요, 이게. 생명, 성령은 들어오면 막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늘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는 그 방법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서의 대전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신명에서는 지켜야 나옵니다. 지켜야 되는데, 내가 육신으로 지키려면 지킬 수가 없거든. 그 이치가 닿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법이기 때문에. 사람이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어떤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게 되면, 내 안에 사람이 좀 내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운행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린다. 그럼 자동적으로 이렇게 기꺼이 지켜진단 말이에요. 그 원리가 그게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뜻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령과 능력이 내 안에서 운행하게 하시고 나는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상태, 이게 믿음이에요. 그때 되면 이렇게 그 율법이 자동적으로 그냥 지켜지는 거예요. 지키기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편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억지하지 않다니까. 그렇지만 우리 육신이 율법을 지키려고 억지로 하는 거 억지로 그러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자, 우리 다시 우리 로마서 그 본문으로 가서 하나 좀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6절에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내 마음에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다. 이 율법을 지키려면요, 하늘에 가서 그리스도, 즉 하나님을 모시고 내려가야 되고요. 그래서 음부에 가서 그리스도, 이렇게 그리스도를 모시고 올라가. 즉 우리가 죽은 자가 부활해야 돼요. 이 율법이 이게 이루어지려면요, 이게 하늘에 하나님이냐, 이렇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려오는 것, 이게 거듭남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음부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모시고 이렇게 부활인데요. 이게 거듭남과 부활을 이렇게 내가 직접 하려고 하는데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모셔야 되고, 그다음 내가 죽어가지고 음부에서 이렇게 그래서 모셔 올라가야 돼요.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은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면 바로 이렇게 하늘에서 그리스도가 모셔 내려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음부 죽은 자에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모셔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율법은 그러니까 이게 beyond our power라는 거예요. beyond our power, our reach. 율법은 beyond our reach라는 거예요. our reach 손을 뻗어도 하늘과 음부는 우리 유의 인간의 영역 너무 초월해 있어. 그래도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래서 이걸 지금 이게 하늘에서 그리스도를 모시내로 음부에서 그리스도를 올리는 이게 소위 말해서 이게 거듭남과 부활이라는 거, 이 부활을 뭐냐? 이게 하나님이 그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직접 하시고서 이걸 이렇게 이거 뭐 음부에서 내리는 십자가를 줬고, 이걸 하나님 그리스도가 직접 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었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 뭐가 똑같냐면요, 백신하고 똑같아요. 지금 요즘 코로나 백신 좀 이상하지만 우리 계획 백신 같은 경우는요, 이게 계획 백신을 한번 맞으면요 평생 동안 더 이상 백신 안 맞아야 돼요. 그 면역력이 평생을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즘 코로나 이상이라는 변이도 많이 나고 해가지고 뭐 한 3살 혈액이 안 보고 이러는데 원래 백신이라는 것은 이게 어떻게 하면 백신이라는 것은 그 병에 걸린 사람은 항체를 추출해가지고 그 항체를 재생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그 사람은 걸리지 않았지만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는 것이 이게 백신이에요. 또 그거 비슷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늘에서 우리가 여기에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능력이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육신을 죽기 때문에 업부에서 올라가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하면 하늘에 올라갈 수 없고 죽으면 끝이 돼. 죽은 데서 올라올 수 없어요. 이게. 근데 소위 말해서 이게 거듭난 거 부활이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가 자기가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말씀을 줬어요. 그래서 말씀이 이거 뭐라 그랬죠? 내 입에 어떤 하다고요? 가깝다. 가깝고 또 내 어디에 가깝다? 마음에 가깝다. 가깝다라는 것은 이미 입만 벌리면 먹을 수 있다는 거야. 이미 우리한테 와 있다. 그래서 가깝다를 다른 말로 합치면 이게 비욘드 아우리치에서 이게 비욘드 아우리치에서 within 아우리치다. 이걸 바뀌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뭐라고요? 율법은 어떻다고요? 비욘드 아우리치. 우리의 어떤 그 힘의 능력을 한계를 넘어서는 세계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 들어온 겁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어떤 파워, 우리의 어떤 그 위치, 우리의 손을 뻗어본 우리의 어떤 그 안에 살림꾼 안에 들어온 거라고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믿음, 구원은 믿음.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건 이미 믿음 아우리치에 왔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벗어난 그 초월한 어떤 그 세계를 우리의 어떤 세계로 우리의 능력과 그 영역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뭡니까? 우리 비욘드 아우리치라 바라는 것은 부활 영생 그런 거잖아요. 이 비욘드 아우리치예요. 그렇지만 믿음,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믿음 아우리치로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 구약 때는 천국이 너무 멀었어요. 한마디 impossible이에요. impossible. 그렇지만 가까웠다. 이게 이제 possible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우리가 직접 몸으로 하늘에 올라가거나 죽어서 엄으로 내려가거나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안에는 백신과 같아가지고 예수님 말씀 안에서 이미 하늘에 올라가고 엄부에 갔다고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날 제자하려면 나를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 이게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내가 직접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육체로서는 불가능한 어떤 그 영생과 부활의 세계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말씀 안에서 가까이 이렇게 끌어오는 거예요. 그냥 손에 닿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그 능력과 우리의 어떤 그 세계 안에 들어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시간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구원은 믿음은 어디서 난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믿음을 드러낸다는 구절이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지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반응하면 안 되고 드러내야지 그냥 거부도 오는 거예요. 다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을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나타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냥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서 이렇게 영으로 이렇게 워킹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나는 들어야 돼. 즉, 그 말씀을 가지고 골방에서 기도하게 되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들음이에요. 그 들음은 뭐가 들음이라고 그랬죠? 들음은 understand. 들음이 understand이고 그 다음에 이게 confess. 신앙. 나를 내가 내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 고백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흔히 우리 교회에서 간증이라는 말 하죠. 이 간증이 고백의 하나의 어떤 매력있는 형태인데 그런 거 가서 어떻게 하는 또 그게 간증이 아니고 이게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이게 자기가 나타내는 것 이게 간증. 그게 컨텐츠예요.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내 안에 운영하셔가지고 나에게서 이렇게 직접 일하시고 운영하는 것이 이게 내가 신뢰고 고백된 이걸 가르쳐서 그게 진정한 간증이에요. 세상 사람도 하는 그런 간증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어가지고 이렇게 하였다 이런 간증 그런 건 세상 사람도 하는 거 그런 하지 말고 항상 그냥 떠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을 떠나면 이상한 길이 돼요. 설사 말씀이란 말 입에 내지는 않더라도 말씀은 적어도 자기 안에서는 이게 그 중심을 운영할 때 그게 바로 비로소 이게 바로 이게 깨달음과 고백입니다. 그래서 믿어 의회이고 이거로 신앙에 뭐가 된다? 구원이 된다.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함께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철 주시고 죄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분명하신 것 같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고자 하는 그 신비하고 놀라운 많은 세계를 우리가 풍성히 밝히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주님 보시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영으로 온전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